죄의 흔적이에요. 죄의 흔적.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 구름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출애굽기 34장 6절에 7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러니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는 용서받아요. 그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본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걸 직역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고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주시고 광야로 인도하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로다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엘이 하나님인데 그 속성을 묘사하는 형용사들이 수반되는 큰 신, 신들의 신,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겠다 했어요. 천대까지. 제3계명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곧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우리 살아생전에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행하고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본문에서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고 또 오는 세대에게 오늘 또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약속대로 훼손됨이 없이 영원히 온전히 지킬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형벌을 받은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는 천대까지 베푸시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인자하신 분이에요. 보세요. 형벌을 받은 자는 결코 면제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형벌을 받은 자,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는 이 원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나타내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죄, 그러니까 인간이 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노예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보아 넘기시지 않는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묻는다라고 그랬어요. 노예나 죄 지은 자는 무조건 용서하지 않아요. 죄의 노예,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본문에 형벌 받은 자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멸시하시고 끝까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 형벌 받은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나타내요. 그래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의 3, 4대까지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졌어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근데 이 죄가 자손 대대로 내려간다 이 뜻 아니에요. 이게 언뜻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죄를 지면 내 자손 3, 4대까지 내려간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가장 무서운 게 가정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결혼하면서 그런 걸 받잖아요. 집안을 받잖아요. 그 뿌리를 받잖아요. 무슨 얘기냐? 이 죄 지은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걸 그대로 둬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나의 쓴뿌리, 나에게 잘못된 악한 것들을 내가 죄해버리고 선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나는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악한 삶은 누구한테 이어져요? 자녀들한테 그대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행위를 넣어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고 나쁜 것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스스로 너의 행실이 그대로 네 자녀에게 이어지고
그 자녀가 다시 그 자녀에게 이어지고 계속 악을 낳고 3대, 4대까지 이어진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뭐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못하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나의 못된 습관이 있으면 버리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으로 채워나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은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절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게 자녀한테 간다든지 그 조상의 죄가 나한테 오진 않아요.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조상들의 악행은 그대로 내가 이어받아요. 그죠? 내가 못된 습관, 못된 악행은 그 자녀가 그대로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구원과 죄는 조상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녀하고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우리가 구약을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림자라고 신약은 현재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내 삶에 내 부모는 모형이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부모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해도요. 이게 부모를 따라가요. 이게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젊었을 때는 내 의지가 나를 약간 지배를 하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요. 나도 모르게 그 부모의 습관이 나도 모르게 나한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끊어내지 않으면 그게 대를 이어요. 계속. 악이 악을 낳고 또 다른 악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끊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보면요. 대부분 자기 그 가정사, 가정교육, 집안 이런 걸 막 부풀리거나 또는 이렇게 줄여요. 근데 다 알잖아요. 이렇게 상대해보고 그 언어를 보고 그 행동을 보면 우리가 옛날로 말하면 그래도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다. 못 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뭐 부풀리고 그걸 축소하려고 해서 되질 않아요. 그 상대를 알고 싶으면 그 상대의 친구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날 문제도 되고 있지만 이조 때 보면 양반 집안이라고 그래서 그 부자가 부자를 낳고요. 양반이 양반을 낳고요. 천민이 천민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중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대해서 악한 것은 완전히 뽑으려고 해야 돼요. 쓴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는 다시는 이런 악한 것들을 내가 넘겨주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조장하거나 악인이 나오도록 섭리하지는 않아요. 그 유전자적으로 그 부모로부터 다 악한 사람들을 보면요. 또 독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되게 독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거요. 하라고도 못해요. 독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못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다 보면 좀 안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질 못해요. 우선은 되돌아보고 내가 해줄 게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선 약한 사람들은요. 지나가면서 오히려 공량으로 들어오면 뭘 한다고요? 쪽박 깬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조차도 뺏어서 깨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보면 악한 게 있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악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미 그 악하지 못하게 배웠기 때문에 악하지 못해요. 보세요. 그러기에 악인들은 그 악으로부터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해야 돼요. 죄악된 마음과 그 습관을 그대로 내버려둬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안 해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이거 고쳐주세요. 저 이게 제 대해서 끊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고쳐나가려고 해야 이게 되지. 그대로 두면 하나님은 그래?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한 번 하나님 하지 마라. 두 번째 지면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세 번째 지면 너 계속 그럴래? 네 번째 지면 버려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서 말 안 들으면요, 우리도 화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어머니 태에서 잉태할 때부터 죄인이에요. 원죄를 갖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내가 끊어버리려고 그 죄의 길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매일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매일 악과 싸워야 돼요. 매일 독한 것과 싸워서 내가 이겨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편에 선 자만이 긍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에 사로잡혀 그 악을 행하던 모든 것들을 그 악의 사슬을 끊지 않으면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슬을 끊지 않으면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없으면 천국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없으면 천국은 없어요. 내가 죄를 지면요, 죄를 지면 내 영혼은 죽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미 지옥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에. 내가 기쁘고 내가 떳떳하고 내가 누구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누구에게 나가서도 떳떳해요. 그런데 내가 부끄럽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훈계해요? 내 자신이 부끄럽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내 마음의 천국. 그래서 내가 떳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지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서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해라?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하루를 기도로, 하루를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설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과 함께 설계하면 누가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네 마음에 평안을 주고 네 마음에 천국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원해요.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바라는 거죠. 그런 자들을 원해요. 그래서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내 스스로 가면 악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올라오라고 그래요? 산 꼭대기에 올라와라. 이걸 우리가 한번 그냥 세상에다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로 적용을 하면 모세한테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내게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보여줘야 돼요. 내가. 그랬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일주일 동안 안 만나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깨끗이 자기를 죄를 회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만나주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오지 말고 내가 너만 올라오래, 산꼭대기까지. 너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모세한테 네 백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만 내 백성이래요. 그러듯 우리가 하나님을 뵈려고 보면요,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1대1로 하나님을 나가야 돼요. 모세처럼. 그랬을 때 너만 올라와, 너만. 구원도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너만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너만, 너 하나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오늘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짐승들도 이 아래서 아무것도 못 먹게 하래요. 너만 올라와, 이거예요. 그래서 나만 올라가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돼요. 높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뵐 수 있어요. 판을 만들어서 십계명을 다시 주겠다라고 가지고 올라오래요. 근데 새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나안 족속을 추방하여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을. 이방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인데 그들을 쫓아내 주겠다. 대신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래요.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하면 올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그 34장 그 이어서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9절까지 오늘 본절 봤잖아요. 10절에서 이어가요. 10절 이하의 지금 말씀이에요. 가나안 족속과 너네 언약하지 말라. 너희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하면 그게 올무가 돼서 결국에 너희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신앙을 갖기를 원했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하고 그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다른 신이 있단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 근데 그 다른 신이 하나님이면 좋은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을 섬기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가정하고 결혼을 했어요. 처가 떼가고 시집을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면. 그럼 한쪽 집이 믿지 않으면요, 제사를 지낸 집이 예를 들어서 있으면요, 그 풍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그 집하고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다행히 그걸 지켜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제사 같이 참여해요. 절하는데 같이 절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 순간 계명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이걸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너희가 가나안 족속과 교류를 하고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게 되면 너희가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된다. 근데 결혼하게 되면 결국에 너희 신앙은 흔들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결혼은 꼭 결혼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결혼만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여자를 내가 결혼을 하고도 그 아랍 쪽에는 여자를 몇 명 둘 수 있잖아요. 예, 이러듯 다른 여자를 두게 되면 네가 결국에 교류를 함으로 네 영이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가나안 족속들은 당시에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왜 우상에 관한 얘기를 반복하고 지금 십계명 얘기가 우리 3주째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장수는 가고 있는데 계속 십계명 얘기를 해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말씀한 거예요. 너희 범죄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 이걸 계속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질투하는 하나님이 나와요. 엘칸나라는 단어인데 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칸나, 질투하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질투를 하시겠어요? 우리를 질투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해요.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 질투는 인간에 대한 질투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의인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질투하는 거예요. 그걸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무엇을 해서 그걸 질투하시는 게 아니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가 섬기는 거, 그걸 질투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우상을 섬긴 게 부모는 자식에게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자식들이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 하나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네 가족, 네 자녀, 네 집안까지 망하게 된다. 그게 3대까지 망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족속들은 34장 15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랬어요. 원문에 외자노라는 이 단어인데요. 가나안 족속들은요, 음란했어요. 음란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 그 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쫓아 음행했어요. 이방 종교 의식 중에서 혼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사제가 있는데 그 여자 사제와 그 음행을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라고 여겼어요. 음란행위는 창기들이 있었어요. 공식적인 창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제들하고 그런 관계를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너희가 가까이 하게 되면 너희도 자연스럽게 물들 수 있다. 이런 걸 물들면 너희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 가까이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라. 우상 숭배에 사용된 제물을 먹음으로 그 몸과 마음이 더럽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에요. 그 제사 음식을 안 먹었던 적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네가 그까짓 것 귀신 정도야 하고 이길 수 있으면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나 네 심신이 약해서 네 영이 약해서 그걸 먹음으로 찝찝할 것 같으면 먹지 말래요.
신약에 와서는. 근데 구약에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예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지낸 음식인 줄 알고 먹는 것은 네가 곧 다른 신을 인정한 꼴이다. 명령이었어요. 먹지 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시딤이라는 데서 모압 여성의 추천을 응하여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대에 절하며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게 민수기 25장 1절에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인과 언약을 체결하는 교제도 그 경계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16절에 보면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천하 첩을 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결혼은 두 사람만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집안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교류하게 돼 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창가 들고 그들을 사회를 받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내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민족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하지 마라.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나를 믿기 전에는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17절에 보면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걸 빗대어서는 얘기예요. 너희가 경각심을 갖고 하지 말라. 본절에서 신상은 눈앞에 보이는 신상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신상이. 우리 마음속에 신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명예, 권력, 돈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속에 신상이에요.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나아가면 이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내 그릇대로 내가 대통령감이 아닌데 하나님 저 대통령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신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그릇대로 이 땅에 보내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신다고요. 근데 내가 그릇도 안 되는데 큰 거 달란다고 해서 주면요 결국에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는 출애굽기 기념을 지키라는 거죠. 유교절 다음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이렇게 해요. 그래서 114, 115, 116 이걸 쉽게 얘기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부활하신 일이 114, 115, 116 또 이걸 또 다시 얘기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 나온 날이 114, 115, 116이에요. 그래서 115 무교절에 애굽에서 나온 걸 기념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나오면서 가지고 나올 게 없었어요. 쌀가루만 가지고 나와서 떡을 쪄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양념을 넣지 않고 일주일 동안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준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신 걸 우리는 기념하는 날이 이 날이에요. 한 주나 두 주 정도면 출애굽기가 끝나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라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공부를 해도 되겠지만 올바르게 신학적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길에 온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기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족속
이방인들과는 언약도 맺지 말고 이방인들과는 너희가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네, 우리가 그래서 늘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가야 돼요.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결국에 이방인들한테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